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보다도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최대의 숙제가 있다면 무엇이 우리 인간의 최대의 숙제일까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육신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역사가 2000년 전에 오늘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독교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가상칠언에서 다 이루었다. 그것은 부활과 주님의 재림과 이 땅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주님의 놀라우신 한마디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15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요 전도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5장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가 믿는다는 이 믿음 신앙생활도 헛된 것이래요. 그래서 15장 4절에 보시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제자들의 출신들은 여러분 갈릴리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제자들의 출신이 다 부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하니까 서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부산에 있는 제자들이 다 서울로 올라갔어요. 다 서울로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3일 후에 다시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보겠다. 한국말로 말하면 다시 서울에 있던 제자들이 다시 빨리 이 일을 마치고 난 뒤에 빨리 너 고향으로 갈릴리로 부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지를 못했어요. 믿지를 못했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큰 은혜가 어디 있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정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이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었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온 예루살렘에 피 비린내가 천지가 날 정도로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다 잡아들이라는 그런 엄명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각자 숨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혹시 저 군인들이 언제 우리 집에 닥칠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나요? 마가다락방에 서로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혹시 언제 군병들이 자기 그 집을 들이닥칠지 몰라서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이 꽉 닫혀 있는 그 다락방에 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났었어요.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그 주님의 선포가 이 부활절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자의 무덤을 보세요. 공자의 무덤. 과거에 중국에서는 모택동이 문화 대혁명을 일으킨다 해서 공자의 무덤을 다 파헤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다시 등소평이 들어서서 다시 공자의 무덤을 다시 원위치시켰어요. 그리고는 거대하게 상동성에 만들었어요.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공자의 무덤을 보게 하기 위해서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관광객들을. 그러나 여러분, 그 무덤이 아무리 크고 귀하게 보여도 그것은 죽은 무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함메드의 그 무덤을 보세요. 이 무함메드의 무덤은 어디 있나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어요. 이 이슬람에서는요, 이 무함마드의 이러한 그 무덤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무덤을 장치를 해서 공중에 뜨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 성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무함메드의 그 무덤을 보고 감탄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이에요. 그들의 무덤은 죽은 무덤에 불과한 것이고 무덤은 무덤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빈 무덤이에요. 왜 빈 무덤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인 것입니다. 그들의 무덤은 지금도 여전히 신격화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왜냐하니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살아나셔서, 여러분, 주님은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보이셨나요?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대요.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주님께서 보이셨대요. 그리고 그의 형제가 되는 야고보에게 보이셨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보이셨어요. 주님께서 제일 먼저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느냐 하니까
우리 혹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누구요? 예, 다 아시는데 대답하기 어려서 그렇겠죠. 막달라 마리아예요.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부활했다는 것을 13번이나 보이셨어요.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13번을 보이셨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 주님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미약한 자, 평범한 사람,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 허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합니까? 왜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보이셨던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을 옆에서 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그들에게 나타내어주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헌금을 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도와주었던,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내 보이셔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그렇게 널리 전거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그들의 인생의 삶과 그들의 삶의 방법이 변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삶의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을 지향하며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부활을 역사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은 헌신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체험한 자의 공통점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미약하고 과거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는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셨던 사건을 보이시고,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두려워하고 실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와 함께하는 연약한 여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하고 있는 여인들을 통하여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길을 원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부활하셨던 사건을 널리 증거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복음 전파로 연결되어져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 하더라도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영혼 구령의 일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뿐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항상 복음 전파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 가정에 부부가 살아가는데 이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는 권사님이시고 남편은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그래도 남편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맛있는 고기를 사오고 밥 반찬으로 함께 먹기 위해서 귀한 물고기를 사와서 함께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귀한 물고기를 이렇게 하나님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였더니 그 남편이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이 열심히 일을 해서 물고기를, 이 비싼 고기를 사서 밥상 위에 올렸는데 나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기도 끝나고 난 뒤에 물어봤어요. 내가 오늘 이 물고기 이거 한 마리 3만 원짜리 내가 이거 산다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에게 감사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물고기 한 마리가 3만 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일을 해서 물고기 한 마리를 3만 원 주고 사왔다고 하는 것은 이 물고기의 가격이 3만 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우리의 식용거리로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을 사람이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우리의 밥상 위에 오르기까지의 사람의 수고와 노동의 대가가 3만 원이지 이 물고기 가격 자체가 3만 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주셨고 사람이 그것을 가공해서 우리가 먹기까지의 사람의 노동의 가치가 3만 원이라는 것이지 그 물고기 자체가 3만 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 신발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여건들,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양복 한 벌을 사도 여러분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이 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재료를 주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가공하고 만들고 사람의 몸에 맞게끔 하게 했던 사람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가 이 지불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합당한 가격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니 정말로 그 말이 맞구나. 여러분, 그 아내는, 그 권사님은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그 남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소리내어서 기도했던 그 기도 한마디가 남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알고 간증문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영혼 구령의 삶으로 산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은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나요? 그것은 자신들이 먼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을 수 없으면 본인들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부산 출신의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보다 3일 후에 먼저 내가 부산에 가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 고향에 가 있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같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주님의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시키면서 믿음 생활을 격려하셨던 주님이었지만은 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주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증거했지만은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도 믿지를 아니하였다 했는 거예요. 오늘 16장 보면 13절에 봐도 두 사람이 거기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복음 전가하는 삶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생각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였지만은 그들은 믿지를 않고, 특별히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갈릴리의 엠마오 출신 두 제자는 실망과 시리에 차서 괜히 우리가 3년 동안 헛된 세월을 보냈구나, 3년 동안 우리가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았다면 많은 돈을 벌일 수 있었는데 우리가 헛된 세월을 보내었구나 하며 실망과 시리에 찾아가는 그런 실망과 시리에 차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3년 동안 헛된 세월을 보냈구나 하는 그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보고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야, 너희들 나를 봐라. 내가 누구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아니니?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봐라.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들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두 제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자세히 봐라,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아니냐, 3일 동안 못 봤다고 해서 나를 모르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모세의 글과, 모세의 글이 어떤 것이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의 글이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있는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시편 150편 전체에 나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깨닫고 열게 하여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전파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되 어떻게 부활하셨나요?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주님의 육신의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활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되는데 어떻게 부활되느냐?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된대요. 지금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부활될 때에는요,
병들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부활된대요? 강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된대요. 세 번째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된대요? 우리가 입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대요.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활시키신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앞으로 장차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병들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실 때에는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병들지 않은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을 경험했던 연약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